자, 21절, 22절, 23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1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새롭게 건져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피차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로 끝났지만은 이 21절이 22절로 연결이 안 되면은 동떨어진 문맥이 되고 마는 것이죠. 2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면은 너희들은 이게 지금 남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그냥 죽게 하듯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한글 성경이 됐건 영어 성경이 됐건 전부 위에 복종하라는 단어를 하나도 없는 단어를 첨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뭡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가정의 가정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다웠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들한테 자기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특별히 AD 1세기나 이때는 아내라는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에, 아니 여성이라는 지위가 종이나 아이나 물건처럼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전혀 그런 얘기를 강조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강점, 방점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복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부부와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때 교회라는 컨셉을 떠나서 이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복종하라는 컨텍스트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한다는데 내용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게 복종하죠. 순종하죠.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누구나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마지못해서 복종하던 때입니다. 그런 복종이 아니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남편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외감이란 오늘날 좀처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이 되고 말았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일말의 두려움이에요. 공경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경외감이에요. 남편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감정이 경외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외감이란 우선은 깊은 사랑, 거룩한 사랑이 깔려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랑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감정, 존경하는 느낌, 그러나 일말의 두려움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경외감이에요.
오늘날 이런 경외감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뭐 위대한 무슨 뭐 자연의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번개를 친다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태풍이 분다고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의 위대한 질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경외감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이 자연적 질서 뒤에 있는 배후의 어떤 힘을 우리가 신적 질서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죠. 따라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해봐야 지금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이 말이 가지는 정확한 뉘앙스를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왜 복종하라고 하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당시에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권위의 원천을 뜻하기도 했지만은 우선적인 권위를 뜻해요. 어디에 권위의 우선 순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먼저 우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들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 자체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가 아내와 남편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비유,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남자가 왜 머리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 머리됨, 권위의 원천 내지는 우선적인 권위에 대한 생각을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읽은 말씀이잖아요. 15절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게 하느니라. 교회란 어떻게 세워졌냐,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냐,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냐?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라는 연합체, 공동체, 결합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이 여기 모여서 한 공동체,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머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있고,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것,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내여 남편을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머리됨을 인정하는 태도로 복종하라. 그리고 그 복종은 죽게 하듯 하라.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복종이 강요되었던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질서에 반하는 그 사회적 흐름과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무슨 자발이 필요하며 무슨 기꺼이 스스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마음대로 이혼하던 때고, 마음대로 여자를 내치던 때고, 아니 그렇게 여자를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 무슨 복종하라는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말은 오히려 그 당시에 결혼 관행이나 사회
문화적인 가정의 풍습에 비춰보면 오히려 혁명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존 질서를 어떻게 보면 흐트러뜨리는 그런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나 이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이여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복종이 됩니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새 뭐 연상도 많고 맞벌이 하는 처지에 어떻게 아내들 보고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순종하듯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순종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은 이혼이 그런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년도 못 살고 이혼하는 가정이 태반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의 기초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의 기초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기초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복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곧이어서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는 게 오늘 이 큰 원칙의 하나니까. 그게 부부 관계건,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건, 그게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건, 어떤 관계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건 일터라면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 피차 기꺼이 순종하는 이 원리 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도 기꺼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25절 얘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사랑함으로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껄끄럽다는 걸 압니다. 오늘날 사랑처럼 오염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적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혈연을 말하는 스토르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뭐 우정에 주로 적용되는 필리아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아가파오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 사랑은 사실상 복종보다도 더 큰 복종이요,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결혼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될 수 있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하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좋은 신앙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좋은 배우자가 없습니까? 이 기초 위에서 가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뭐 돈 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인기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많이 배우면 뭐 점잖습니까? 그런 기초가 아니라, 가정이란 그런 기초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주께 복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로 둘이 만날 때 그 가정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있다면 어디 가서 가정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며 가정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냔 말이에요. 따라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란 가정이 모여서 큰 가정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이 진실로 교회답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말이죠,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돼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어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함께 또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대단한 능력과 놀랍게도 절제력이 함께 들어있는 그야말로 뜨거우면서도 부드러운 사랑, 정말 산처럼 그냥 활화산처럼 솟아오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깊은 샘물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단순히 가정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진리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아름다운 신앙,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늘 진리로 거룩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면 그 가정은 곧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큰 비밀을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위기는 단순한 교회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가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비롯된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그 가정은 새로운 샘물이 아침마다 솟아나듯이 그런 가정이 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가정이 될 것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가정은 곧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으며 그 가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러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탄생케 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원리예요. 옆구리에서 취한 거는. 자, 28절 이하를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알려주는 사실은 아내 사랑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은 둘 다 수족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가정에서는 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3절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이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정이 탄생합니까? 남편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여자와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비로소 가정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 기초적인 원리조차도 우리는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첫째, 부모가 돈이 있으면 안 떠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힘이 있으면 자녀들이 안 떠나요. 부모가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녀를 안 떠나보내요.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려면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둘이 연합하도록 해야 돼요. 둘이 결정하도록 해야 돼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결정하는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의논해서 둘이서 결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그 둘이서 결정하도록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나 결정을 하건 둘이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할 텐데, 돈으로 도우면 돈으로 간섭하고 힘으로 도우면 힘으로 간섭하고 여전히 자기 수하에 있고 슬하에 있는 자녀처럼 취급을 하면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탄생하는 것,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됩니까? 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전혀 다른 두 인간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비밀스럽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비밀을 경험하는 것, 그런 비밀이 내 눈앞에서 마치 벗겨지듯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생활이요, 부부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만 경험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쪽 귀를 빨리 꺾으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편안하려면 누가 한 사람 반드시 빨리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얘기요. 그런 편안함은 무슨 편안함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피차 서로 순종하는 것,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목적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서로도 편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게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창구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바로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요,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정말 새로 한번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부부관계를 새로 점검하고, 나는 과연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드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가? 우리 다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면 우리는 이런 가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야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